반갑습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첫사대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재미있는 윷놀이와 함께 또 상품들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월 20날부터 2박 3일 동안 강당골 수양관에서 동계 영성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미리 스케줄 많이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고 발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인 최소연 사모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네요. 네,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정한 것을 몰랐느니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고 우리의 마음을 때문이요 그가 사람을 우리의 죄악이 되리라. 그가 시대는 고통으로 우리가 혈망을 드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격을 하나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혐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움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5번째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4번의 설교들이 이 안에 많이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장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지난 4번의 설교가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잘 글을 써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네 번째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 즉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시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이 사역을 위하여서 순종하셨는지, 그 일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목적이 있으셨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 이후에 신약시대 이후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하기 좀 더 수월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물로서 선택받으셔서 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바로 이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이 시는 5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52장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저자가 이제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 13절에 얘기하기를 그는 앞으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형통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의 단어인데, 맞는 말이죠.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냐? 이 종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냐? 맞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든지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 번 더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형통하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소개하게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바로 정말로 존귀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보았을 때는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왜 놀랄 것이냐? 14절 말씀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예수님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추남이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왠지 예수님은 다 완벽해야 될 것 같고 거의 원빈급으로 잘생겼어야 될 것 같은 우리 그런 예상도 있긴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당시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아마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따랐죠.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에 힘이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남들처럼 똑같은 정당한 심판의 과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끌려가셔서 무조건 욕먹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형벌을 받으셨구나, 이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지만 그 형벌을 받는 시간과 그 체감과 그 겉모습들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개봉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아마 그런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했다라고 봐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로 돌릴 정도로의 그런 추악한 모습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가 정말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 버릴 정도로 그런 상한 모습, 그런 충격적인 외모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놀라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들이 왕들이 할 말을 잃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죠. 왜냐?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을 잃을 것이다. 이 15절에서도 사실 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놀라게 하다라는 번역은 사실은 의역이에요. 정확한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뿌리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다, 피를 뿌리다. 특별히 이 뿌리다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냐면은 말 그대로 제사 과정에서 그 속죄 그 제물의 피를 뿌릴 때 정결법을 위해서 뿌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가 뿌리게 될 것이다. 나라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정결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놀라게 되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왕들이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한 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5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 전적인 거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즉 사람들이 아무도 그 전한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그리고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앞에서 말씀을 주셔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왜곡되어 있어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도대체 누가 이 이야기를 믿겠느냐? 아무도 믿지 못한다. 왜?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2절 3절에서 얘기하기를 정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멸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전적으로 거부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있는 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로 이제 회계 쪽에서, 그러니까 돈을 재정 쪽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무가치하다. 그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다 읽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52, 53장을 항상 읽으면서 언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까? 늘상 기다렸던 그런 본문이었어요. 사실은 요즘도, 지금 이 시기에도 몇몇 유대인들은 이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언제 올 것인가? 그렇게 대망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추악함 때문에. 그들이 느끼기에 그분의 추악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어?
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읽고 자라왔기 때문에 야,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도 안 돼. 다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죽는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에게 받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본문을 통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4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옛날 전래동화 같은 것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권선징악이라는 생각.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유대인들도 당시의 유대인들도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똑같이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저 날 때부터 소경의 자는 왜 소경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무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목적하신 것이다. 계획하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속된 말로 하면 다 같이 엎어지 뭐. 딱 우리가 말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다 예수님을 탓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한 비슷한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죠. 바로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정죄해요. 욥을 정죄합니다. 야, 잘 찾아봐. 너 분명히 죄진 게 있을 거야.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분명히 이 안에 너의 죄가 있을 걸. 너 이거 안 하지 않았니? 너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니? 너 이런 거 회개 안 하지 않았니? 계속 정죄를 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 죄들을 욥이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죽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으면 사단이 나서서 하나님 제가 얘 좀 시험해 보겠습니까? 라고 했겠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의 평가는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 분명히 죄 지어서 그래.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가끔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옆에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이 친구가 있으면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아 그래 힘내 잘 될 거야 기도할게. 속으로는 쟤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쟤 분명히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왜 쟤는 그걸 모르지? 난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늘 정죄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말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할 때만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이거는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무엇을 할 때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만한 그만한 실력이 우리한테 사실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낫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교만이 있는 것인데 우리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판단을 받을 일이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4절 5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결심하는 것,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어떤 범죄자들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손 씻었어 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원래 하던 뭐 도둑질이라든지 뭐 누구 속이는 사기라든지 그런 건 이제 안 할 거야.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죄들을 많이 저질러요. 막 도둑질도 하고 막 큰 유명한 도둑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도둑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재주가 좋았는지 한 번도 안 걸린 거야.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럼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이 자선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 사람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어떤 벌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지난 날까지는 다 뒤로 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 다 망각해버리고 앞으로 잘 살면 돼.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살면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을 뒤로 하는 것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손 씻고 내가 조금 더 착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온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까지, 어제까지 죄를 범한 자가 이제는 죄를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단념하고 포기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알게 되었으니까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하고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그 모든 죄를 다 스스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냥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 인간들을 붙잡았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담대한 선택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어진 인격이 나음을 입게 되고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날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속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얘들 점점점 죄를 많이 짓네. 내가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십자가의 말씀들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러한 사건들 우리가 특별하게 바라본 그 4번의 본문, 4가지 본문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아담이 어떻게 죄를 저지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죠. 그냥 벌어지지 않으세요. 너희들 이제 앞으로 땀 흘려서 일해야지 먹을 수 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를 내쫓으세요. 가죽옷을 지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흘려졌다는 겁니다. 대속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미 예견되고 있어요. 죄값을 피값으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규칙이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점점 뒤로 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났고 또 그것이 점점 시간을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속죄할 것이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알려주시고 또 점점점 뒤로 와서 대속죄일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날인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많은 시대를 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왔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군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군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분명히 당신의 그 선택받은 종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단번에 해결하실 것이군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번거로운 절차들을 다 뒤로 하고 결국엔 당신의 선택받은 종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하실 것이군요.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군요. 당신의 뜻이군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셨다, 하나님이 목적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의 완성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냥 계획만 하시고 가만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하고 그냥 두는 게 많죠.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나서 그 계획들을 잠깐 지켰다가 뒤로 빼고 잠깐 지켰다가 뒤로 빼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단 계획하셨으면 계획과 동시에 그 일은 완성이 된 거예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읽독해야지 우리는 계획을 하고 읽진 않아요. 사실 10장, 20장 읽다가 지쳐요. 까먹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순간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그 순간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고난받는 종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종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 고난을, 그 십자가 사역을 정말 자발적인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비유를 그 끌려가는 양을 놓고 비유를 했지만 사실 차이점은 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재물들은요, 알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내가 어디 가는 거지? 오늘 또 좋은 풀 또 먹여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나? 하지만 가서
도살당하고 제물로 바쳐지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무지함 가운데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난 분명히 죽는다 알고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결단만으로 그 순종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폭력적이었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7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할 정도로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할 정도로 이 곤욕이란 말은 압제당하다라는 뜻과 비슷하거든요. 단어가 혹은 오심 즉 잘못 판단하다라는 뜻과 비슷하거든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주지 않고 아무도 정당한 변호 없이 정당한 심판 없이 그저 때리고 맞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묻히게 되죠. 무덤 가운데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결국 그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부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분명히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질고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10절 후반주에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씨를 보죠? 어떻게 후손을 보죠? 어떻게 그의 날이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고 영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이후에 이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함께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당당히 그분은 존귀한 자와 같이 몫을 받게 되고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취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의 노예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탈취하셔서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를 되사셨어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한 푼 두 푼으로 되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이 세상에 딱 한 분, 흠이 없으신 그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 가면은 여기저기 치이고 집에서도 여기저기 치이고 친구들은 다 나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세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되사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대망하고 있어요. 언제 이분이 오실까?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설령 보지 못할지라도 정말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죄에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감격에 그 기대에 찬 그 갈망하는 그 목소리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 후에 결국엔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가르쳤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단 하루에, 단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다 이루시고 해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순종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모든 재물들이 그렇게 수없이 죽어갔던 모든 재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가치 있는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버리십니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면서 모든 죄를 처리하십니다. 단 하루에, 단 한 번에, 한순간에 그 일들이 이제 해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나의 제사장된 나라로서 열방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다. 너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라. 이 말씀인즉슨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바로 알아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알아라. 그래야지 너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실행하셔서 이 일들이 다 완성되어서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역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모든 이웃들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